누구에게 전치사입니다. 누구에게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큐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사로 그 큐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개라는 뜻입니다. 마치 주인의 손을 핥는 그런 개처럼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개가 자기 주인 얼마나 좋아합니까? 기뻐 날뛰죠. 그 주인이 그 귀찮다고 이렇게 탁 쳐도 주인이 좋아가지고 꼬리치면서 아주 뭐 날개를 칩니다. 이 개가 주인한테 대하는 그런 태도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거라는 거죠. 예배드리다, 경배드리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군가, 나의 왕은 누군가. 우리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흙에서 뽑혀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도록 빚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졌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렇게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한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속에 어떤 그 고삐급함과 어떤 갈증과 어떤 목마름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은 그 자리는 우리 영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죄와 죽음, 이 사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호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 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주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분명히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살던 우리들의 왕이 누구인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확실하게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저 예배라고 하는 거, 그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이용하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은 그 알라딘의 예루살렘교회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기복주의 신앙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아주 거기서 그 돌아서지 않으면은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 상태에서 그 돌아서지 않으면은 언제 잡아질지 모를 그런 그 배교의 위험성이 너무나 큰 것이 바로 기복주의라는 거죠. 그 진짜 나의 왕이 누군가, 나는 누굴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항상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허투루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딴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 왕이 누구입니까? 나를 살리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가 되어주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내 마음 안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정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럴 때 마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그 주되심과 왕되심,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온 마음을 다한 예배,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하고 온 내 목숨과 내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마치 주인의 손을 핥고 주인을 좋아하는 개처럼 그렇게 그 우리의 주인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그 기쁨을 우리의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고전사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라는 거죠.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헤세드의 은혜를 마구마구 막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약했던 사람들, 그 세상의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 마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드릴 때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결단을 내려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고 잘 힘들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헤세드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새음을 올라가는 것처럼 새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이게 풀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를 드려라.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의 주가 누군지 알아라.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누군지 알아라. 너의 주가 누구냐? 우리의 주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다른 세상의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는 바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 딴 생각하지 말고 뭐 세상에 살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생각하지 말고 그저 주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주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 그래서 그 은총을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예배자의 태도로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여나 잘못 살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배 자리에 듣자마자 다른 시간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말씀 듣자마자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 자리,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내면을 항상 다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이 공식적인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예배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 속에서 정말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그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자리,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는 바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결국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지요. 심판의 주로 오셔서,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4장의 이 말씀에 보면 12장에서도 그렇고 13장, 14장 쭉 보면은 거기에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쭉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예배하다, 어디에서는 경배하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그 원어를 보면은 다 똑같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치 개가 주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것이 그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몸만 다녀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 짐승한테 경배하다라고 했을 때 이 경배하다도 똑같은 프로스키네오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쏟는 대상은 서로 달라도 하나님 아니면 적그리스도 짐승이라도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의 상태로 정말 나의 주인이 누군지, 나의 왕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진짜 개가 자기 주인한테 꼬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경배자의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양에 대해서는 어린 양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번제단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 주셔야 됐다라고 하는 이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거, 자기 사는 거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무늬만 크리스찬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이 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주인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수다한 사람들, 그리고 또 무늬만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똑같이 짐승한테 경배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그럼 어떤 게 짐승이 어떤 게 적그리스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분별해 나가야 되겠죠. 이 잘못하면 이게 이단들이 이거 잘못 풀어가지고 이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해 주러 오실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거죠.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인정을 하고 그분이 속량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래서 원망을 다해서 그분의 왕권과 그분의 통치권을 그분의 지배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러 오신다. 근데 우리에게 그 심판의 때에는 종말의 때는 기쁨의 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 심판의 때에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그러한 심판의 자리에 나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짐승 앞에 경배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은 우리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내 마음 안에 항상 생명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늘 인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이 혼의 영역 영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리는 일 그런 것을 우리가 2024년도에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매 순간 쉬지 말아야 될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산재물이 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바로 축복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채워나가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쁠 일이 있어야지 기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실까? 이걸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건 아닐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고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항상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영의 말씀은 내 영으로 받는 것입니다. 영으로 받고 내 혼에서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인 사고죠. 육신적인 사고는 내가 기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이것은 육신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계속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낮아져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 항상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주님 오시기 가까운, 주님이 곧 오실 그러한 시간에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또 개인의 종말이 더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오든 아니면은 이 지구의 종말이 오든, 어쨌든 개인의 종말이든 지구의 우주의 종말이든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끝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바로 제사 드리는 자, 바로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시편 50장 55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와 제사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럼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걸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은 역사 속에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진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분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분은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자로 오실 하나님을 언젠가는 사람들은 대면하게 되죠. 그런 날이 오죠. 그러면 그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고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가 환희의 날,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자기 권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목사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직분자, 장로나 권사나 그런 직분자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고 그런 마음을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예배드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런데 너는 그 마음 안의 주인, 그 마음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구나,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너는 예배자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 하나님의 구원에 탈락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 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래서 그 예배의 싸움, 이 세상의 역사, 창세기 3장에 그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역사를 보면은 다 예배 싸움이라는 것이죠. 예배 전쟁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예배드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도록 부름받은 그러한 세워진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그런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예배 공동체, 이 교회는 칼이라고 하고, 그래서 또 이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진 이 공동체를 칼이라고 하고 또 길레시아라고 또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있는가? 우리가 2024년도 정말 예배 52주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배에 나는 예배 자리에 어떤 태도로 나와야 될 것인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는 나의 왕이 누구인가? 이 자리에 그 왕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그 주인이 계십니다. 그 주인이, 그 왕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 어려움 아십니다. 우리 힘든 거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빨리 풀어져야 될지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세상적인 그런 어려움과 그 어떤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다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구원자 아니십니까? 또 앞으로 오실 십자자가 되실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속에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병든 몸이 낫게 될 것이고 이 안에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게 될 것이고 또 마음에 큰 어떤 세상적인 부담이 있고 앞으로 자신의 앞날에 대한 어떤 진로의 부담이 있거나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예배만 나와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왕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왕은 백성을 보호합니다. 그게 책임이라는 거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2024년도 이제 오늘 첫 번째 예배 이제 계속해서 52번째 예배까지 딱 진행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속량시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써 행하신 그 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서 또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번제단에서 당신의 몸을 불살라 주신 그 은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왕권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마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항상 내 평생에 나는 하나님만을 총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예배 자리뿐이 아니라 공식적인 예배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사람들은 바로 예배자들인데 어디에서 택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65편 이 4절에 보면은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하셨고 또 좋아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정말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드린 자들 정말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할 때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무엇보다도 그 내면 안에서 그 기류가 바뀌어지는 것, 이 세상적인 기류가 아니라 영적인 기류, 하늘의 기류가 이렇게 기류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평안과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5편, 시편 65편 4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은혜 안에 얼마나 놀라운 헤세드가 풀어질지 2024년도 여러분들 그 삶 속에 그 은총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